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헬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헬스장과 어린이를 합친 단어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신조어로 오운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운동 완료를 줄여서 쓴 줄임말입니다. 모두 건강 관련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흔히들 지금들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요. 그만큼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건강 관련해서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먹었던 음식들은 이토스과에 속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토스, 프리토스, 도리토스, 그리고 버리토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먹은 것들의 대부분이 밀가루가 주 원료인 갈색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초록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제가 즐겨 먹었던 음식의 절반은 다 마이크로웨이브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냉동 피자, 냉동 핫포켓, 냉동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운동도 하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식들은 점점 더 제 몸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제 성격까지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식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점점 병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냐. 다행히도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고 식생활이 바뀐 후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양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 다니엘은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오물오물 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바로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엄마의 젖을 얼마나 힘차게 빠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는 5파운드 조금 넘는 몸무게로 작게 태어났지만 이제는 8파운드가 넘습니다. 이처럼 아기들은 잘 먹어야 잘 큽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믹서기에 아주 곱게 갈아서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그 아기의 건강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기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신생아로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어린 아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참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기적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업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주의 위성도 쏘아 올리고 첨단 과학 기술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창조입니다. 생명의 창조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 창조의 기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썩지 아니할 씨, 즉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생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나이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저지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몇 %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75%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답은 그보다 훨씬 작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럼 20% 정도 될까요? 아닙니다. 고작 11%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현대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세상은 창조 이전에 공허와 혼돈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과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읽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보다는 물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참 성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66권의 책 중에서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한 해를 다 보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말씀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집 가장 어두운 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발달된 기술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두가 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고 잠잘 때도 반드시 스마트폰에게 안부를 전해야만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합니다. 핸드폰을 한순간도 보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공지능에는 오직 지능과 계산만 있습니다. 도덕이나 영성, 감정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제가 4년 전에 뉴저지에서 중등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어느 한 학생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앞에 앉은 친구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고 정신이 매우 투철한 아이죠. 저는 그 게임을 한 친구가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너무나 발달된 기술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없는 굶주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말씀을 먹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된 내용의 결과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합니다. 그렇다면 1장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썩지 않으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새로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은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식단,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악독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악하고 독한 마음입니다. 나는 너가 싫어. 나는 너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사실 나는 너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악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악독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슬프고 짜증이 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화가 이러한 악독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괴휼, 즉 기만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가 아는 것들이 진리인 양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묘한 속임수로 남을 속이는 것이 바로 괴휼입니다. 특히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는 이 기만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잘 포장해서 나타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상태로 표현합니다. 이건 역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 극단 배경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면을 쓰고 여러 명의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진짜 내가 없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가면 뒤에 가린 채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시기입니다. 바로 질투이죠. 우리는 쉽게 질투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기합니까? 남의 외모를 시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부와 지식을 시기합니다. 나의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을 비교하며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사실 사탄이라는 이름도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마귀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이 5가지의 식단이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5가지의 음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메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십시오. 어떤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주일 아침에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굶주리고 있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계속해서 굶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우리들을 영적으로 활기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히브리서 4장 2절을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진리로 남아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들의 믿음과 결합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직접 성경에 읽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읽기를 원하셔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에게 약이 있는데 한 번도 복용하지 않으면서 약의 효과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봉투는 내 침대 옆에 두고서 한 번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처방된 약을 먹지 않고 방치해 두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생명선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 전체를 1년 안에 읽어야 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1년에 성경 1독을 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매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켜고 1시간 동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삼시세끼를 먹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러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아침은 베이글에다가 커피 한 잔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성경책 앞에 앉아서 10장씩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떨 때는 출근하기 전에 한 구절만 붙잡고 집문 밖으로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먹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즐기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기간 안에 해치어야 할 숙제로 대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대하면 어떨까요? 연애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읽을수록 오히려 더 설레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읽으십시오. 1시간이 주어졌다면 말씀을 즐기면서 묵상하십시오. 10분밖에 없으시다면 서두르시지 마시고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던 간에 말씀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은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피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읽고 또 읽으셔야만 합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알고 듣고 먹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과의 만남을 갖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대하실 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림을 고백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이며 높여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셔서 우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